거칠 것을 두는 자가 되지 말라.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래는 선한, 이제 저번에 했던 말씀들을 좀 이렇게 살펴볼게요. 본래는 선한 것이지만 신앙 양심상 반드시 이제 거론하고 생각하고 이제 판단해서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우리가 결정해야 될 것들이 이제 주변에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해도 되나? 안 해도 되나? 군대에서도 마찬가지로 배우는 것 같아요. 해도 되나? 라고 생각되는 거는 하지 말라고 해요. 하지 마. 이거 해야 되는데? 라고 하면 무조건 하라. 뭐 이렇게 군대에서도 가르치는데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참 모호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에서 이것을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정확하게 명확하게 해주면 좋을 텐데 뭔가 이렇게 비진리적인 것에 대해서 선택할 때 그것을 뭔가 이렇게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명령해 주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원칙으로 세워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첫 번째 원칙을 저번에 나눴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이제 각각 마음에 확정한 대로 해라. 그러나 주를 위하여 해라라고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눴었죠. 그렇죠? 그리고 이게 서로 이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아, 저 형제도 주를 위하여라고 하는 것으로 말을 한다면 내가 믿어주고 내가 주를 위하여 말하는 것에 대해서도 상대방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또 거기에 있어서 이제 완전할 수 있도록 두 번째 원칙을 이제 나눴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형제에게 거칠 것을 두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형제에게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확정해서 내가 주를 위하여라고 했지만 이것이 형제에게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형제를 낙마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형제를 판단하고 비판하는 자리에서 머물지 말고 더 나아가라. 부딪힐 것이나 아니면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말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거칠게 한다는 것을 이제 바꿔서 말하면 저번에 말씀 나눴죠. 형제를 근심하게 한다는 것이죠. 또 형제를 망하게 하는 것이죠. 또 형제로 하여금 거리끼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로 하여금 죄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형제를 죄짓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살펴보면 우리 2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내가 볼 때 분명히 이것은 신앙 양심상 옳은 것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는데 교회 누군가가 먹으니까 뭔가 하니까 나도 먹겠다, 나도 하겠다, 나도 마시겠다, 나도 피우겠다 하면 마음에 확신이 없으면서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가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말씀 보면 이는 말씀을 따라 하지 아니었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않은 것은 다 죄니라. 그러니까 거칠게 한다라는 것 형제를 죄짓게 만드는 것이죠. 형제가 믿음도 없고 확신도 없는데 누가 하니까 그 형제도 따라하게 만들면 확신 없이 행하는 그 자체, 그 형제의 행하는 그 자체도 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 형제도 죄짓게 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따라하게 만든 사람 때문에 죄짓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술을 예로 들어보려고 했는데 저번에 말씀이 끊겨서 많이 서운하셨을 거예요. 성경을 보면 술을 마시는 것 죄라고 이야기하는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밝아지시죠? 뭐 사역자들도 다 밝아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구약 성경을 봐도 술을 마셔서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경우는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실인이 되었을 때입니다. 얼마 동안 하나님 앞에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이제 드리겠다고 서약한 사람이 그 서약한 기간 동안에 술을 마시게 되면 하지 말라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술이 있어요. 그 술을 마시게 되면 죄를 범한 거예요. 자기가 서약해놓고 지키지 않은 것 아닙니까? 그리고 구약을 보면은 가급적이면 술을 마시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이제 권고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왕이 자기 왕자에게 아니면 아버지가 또 아들에게 행여나 이것 때문에 술 때문에 잘못될까 봐 두려워서 교훈하는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술을 마시는 게 죄라고 하는 성경 구절은 없어요. 신약 성경을 봐도 술을 이제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이것은 죄다, 마시면 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구절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주 선명하게 분명하게 술은 죄라고 규정하는 성경 구절 없는 거예요. 또 이것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많은 은혜가 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성경이 술이나 담배에 대해서 죄라고 말씀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지식, 이 지식을 가지고 마음 놓고 어디서나 우리가 술을 마실 수 있을까요? 마음 놓고 술잔 들고서 건배하면서 그렇게 즐길 수 있을까요? 구역 모임 호프집에서 맥주 한 잔씩 돌리면서 기분 좋게 노가리 먹으면서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전 노가리를 안 먹어봐서 뭔지 모르겠는데 웃는 분들은 요리로 드셨겠죠. 이런 문제가 중요한 것이죠. 성경이 죄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나는 여기에 구애받지 않고 마실 수 있다. 나는 믿음이 강한 자다. 연약한 자들이 그렇게 흔들리는 거다. 하나님이 술도 다 누리라고 주신 건데 이렇게 우리가 판단해도 되는 것인가?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자유는 있다라는 거예요. 자유. 우리에게 자유가 있습니다. 내가 술 한 잔 마셨다고 해서 천국문을 지키는 13가지 베드로 사도가 갑자기 너는 못 들어가 이렇게 하지 않는 거잖아요. 마실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술을 마실 수 있는 자유라는 것, 담배를 필 수 있는 자유라는 것, 교회 안에 있는 다른 형제들 때문에 제재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이제 과제인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술을 마실 자유에 대신해서 마시지 않는 자유를 택할 수밖에 없는 두 가지 이제 상황적인 배경이 있어요. 마실 자유는 있지만 마시지 않는 자유를 택해야 되는 그 두 가지 상황. 먼저 이제 교회사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100년 넘게 한국 교회가 지속되어져 이제 술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음주는 죄라고 하는 시각이 있습니다. 믿음 좋은 사람은 반드시 술을 끊게 되는 과정을 겪는다라는 이 상식이 통하는 세계가 이제 한국 교회죠. 우리나라 기독교 초창기에는 술과 담배를 허용했습니다. 불공이 막초라고 하는 담배를 이제 옛날 교회들 아니면 뭐 큰 집 대궐집 뭐 이런 데에서 예배 드릴 때 사경의 중간 쉬는 시간에 제공하는 거예요. 자, 이제 좀 공부했으니까 여유를 가져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 믿는 남자분들이 이제 긴 담뱃대를 허리에 딱 멋있게 챙겨서 와가지고 성경 공부하는 쉬는 시간이면 둘러 앉아서 담배 한 대씩 피우면서 그야말로 참 은혜가 충만했다고 합니다. 연기도 자욱하고 뭔가 천국 같고 그랬을 거예요. 처음에는 이렇게 술이나 담배가 교회에서 허용이 됐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제 술, 담배를 허용해서 신앙생활이 이제 건전하게 이루어지지 못한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당시 사회가 얼마나 어려운 사회입니까? 그 기독교 초창기잖아요. 일제에 잡아먹히기 직전인 거예요.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시르에 빠지고 좌절하고 울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술독에 빠지고 담배 피우고 도박하고 온 나라가 병들어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교회 지도자들, 선교사님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 이렇게 살면, 이렇게 무너지면 이 나라에 희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기독교인들이 지켜야 될 강령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901년, 지금부터 122년 전에 조선 예수교 장로회 공의회에서 7대 강령이라는 지침서를 발간을 했어요. 그리고 이를 실천하겠다고 서약하는 사람들에게 암송하고 서약하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7대 강령의 내용이 뭐냐면 띄어지진 않지만 잘 들어보십시오. 예배 출석, 성수주일, 부모 효도, 일부 일처, 인과 기도, 그리고 귀도, 그리고 근면성실, 금주 금연 7가지. 이 신앙 지침서는 세례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이미 받은 사람은 반드시 암송해야 되고, 그리고 앞으로 받을 사람은 암송해야 되고 실천하겠다는 서약을 해야지 세례를 주었어요. 첫 번째, 예배 출석을 철저히 할 것.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성수주의를 할 것. 주의를 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부모에게 효도할 것. 네 번째, 일부 일처를 지킬 것. 이때는 첩이 있었으니까 같이 교회 예배 참석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으면 첩도 다 내보내고 일부 일처 해라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인가 귀도할 것. 가정을 인도하여 도에 이르게 한다. 반드시 온 가족을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도록 인도해야 된다. 전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6번째는 근면성실할 것. 7번째는 금주 금연할 것. 그렇죠? 이런 전통에서 지금까지 한국 교회가 지나온 거예요. 100년 넘게 지속되어 온 한국 교회의 풍토고 귀한 유산입니다.
이런 유산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내가 피울 수 있고 내가 마실 수 있고 이런 자유가 있다고 해서 함부로 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실족해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이 교회 안에 많다라는 거예요. 나로 인해 죄를 범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사적인 상황이 있고 또 사회학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그렇죠, 교회 말고 사회는 술이 뭔가 좋은 것보다 해가 되는 그런 악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인 거예요. 아직은. 그렇죠? 이 세상에 만연하는 모든 불의, 악행, 부패 다 술, 담배, 음란이 끼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다 끼어 있어요. 우리나라가 1981년도에 세계 1위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술 소비량이에요. 1년에 소비되는 술의 양을 소주병으로 치면 39억 병 정도 된다고 합니다. 39억 병. 요즘은 뭐 억이 아닌 것 같아요. 안 놀라시니까. 그 양이 어느 정도 하냐면 병을 전부 눕혀서 이어놓으면 달을 몇 번 왔다 갔다 한다고 합니다. 이것도 안 하다 하실 수 있어요. 2019년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주류 소비량이 꾸준히 줄어들고는 있는데 37개 OECD 국가 중에 이제 평균에 근접했어요. 평균에 근접했는데 8.3리터입니다. 술 마시는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얼만큼 마시냐? 8.3리터. 순수 알코올로 8.3리터예요. 그러면 이거를 좀 이해하기 쉽게 한 사람이 1년 동안 8.3리터 순수 알코올 소비한다고 하면 소주로 치면 1년에 115병 정도 되고 500ml 맥주로 치면 332캔입니다. 네. 대단하죠. 알코올 중독자가 되면 요즘 음주운전도 많잖아요. 사람도 많이 죽입니다. 살인인 거죠. 그 인격이 파산하는 거예요. 가정이 깨어집니다. 무고한 생명을 해치기도 하는 거예요. 담배도 도박도 마약도 사치도 다 사회의 부정적인 시각들이 아직 많은 거예요. 때문에 아무리 술 담배에 대한 성경에서 죄가 아니다라는 그런 확신과 지식을 내가 가졌다 하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이 술잔을 앞에 놓고 있거나 아니면 담배 연기를 막 내뿜어대고 있는 것을 보면 교회 안에서도 상처 입을 사람들이 많고 안 믿는 사람들도 실족할 수가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런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잖아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상처를 받습니까? 마음에 실망하는 거예요. 아유, 저분이 믿음이 좋은 줄 알았는데 저렇네? 이렇게 실망하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 카톡 프로필을 우연히 봤는데 맛있는 밥을 먹은 식당 음식 사진이 나오는데 저 구석에 초록색 뭔가 병이 이렇게 살짝 걸쳐서 보이는 것 같아요. 마음이 불편해. 아니, 저 집사님이 등산 막 하다가 기분 좋게 내려오다가 배고파서 밥 먹으려고 이렇게 들어갔는데 전집에 해물파전에 얼큰하게 취한 장로님이 앉아 계시면 아니 장로님이 이렇게 실망할 수 있고 비판하게 되죠.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새롭게 유입된 친구들이 당구를 좋아했습니다. 저는 농구랑 PC방을 좋아했어요. 교회에는 당구를 좋아하는 선배들이 많았기 때문에 누가 이쁨을 받습니까? 새로 유입된 친구들이 아주 이쁨을 받는 거예요. 저도 당구는 잘 치지 못했지만 이제 어찌됐건 이제 어울려야 되니까 당구장을 몇 번 같이 갔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이제 신령해 보이고 거룩해 보이던 이제 장로님 아들들, 교회 형들이 이제 거친 말을 하고 담배를 피우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교회 생활이나 뭐 고등부 임원, 뭐 찬양팀 리더, 뭐 후배들 따르는 선배에 대한 이미지에 대한 혼란이 왔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만약 제가 아니라 이제 교회 갓 나온 뭐 새 친구랑 같이 갔다, 그 모습 봤으면 어떠했을까라는 생각도 해보는 거예요. 믿음 없이 교회 몇 번 나왔던 불신자들이 야, 교회 다닌다더니 별 수 없네 라면서 마음에 시험을 받아서 교회 나갈 생각을 거두게 된다면 그 사람을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군 생활하면서 제가 몇 번 가지는 못했지만 저는 이제 군 생활하면서 계급이 낮을 때는 계급이 낮으니까 못 갔어요. 한 1년에 한 3번 간 것 같아요. 계급이 많아지니까 다른 데로 파견을 가야 되니까 파견 가느라 교회를 많이 못 갔습니다. 근데 몇 번 가진 못했는데 어찌 됐건 후임들에게는 저는 교회 다니는 고참인 거예요. 헌병대. 아무리 많이 맞았어도 엄청 맞았거든요. 정말 많이 맞았어요. 그런데 구타는 내가 영향력이 있을 때 없애든지 아니면 나라도 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고참이기 때문에 그렇죠.
술도 입에 대지 않고 담배도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교회 다니는 고참이니까 뭔가 고민도 있는데 양심을 따라서 뭐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신학교 다니던 이제 전도사 시절에 제가 자라왔던 모교회 이제 동창들, 남자 동창들과 모임을 가졌습니다. 매기 매운탕을 먹으면서 그렇게도 열심히 저에게 술을 권하는 거예요. 그리할 수 없는 거예요. 친구들은 야, 우리는 알 친구들이니까 괜찮아. 야, 너 비판할 사람 없어. 다 아는데 왜 그래? 우리는 친구니까 다 이해할 수 있어. 딱 한 잔만 해라. 그래도 이제 분위기는 좋게 좋게 어울리면서 입에 대지 않았어요. 결국 나중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뭐 전도사님은 역시 뭐가 다르긴 다르네 라는 거예요. 왜요? 만약에 마셨으면 너도 별 수 없네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죠? 왜 권해? 아무튼 나쁜 놈들. 나중에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태수랑 만날 때는 술자리 말고 고기 먹는 밥자리로 하자라고 서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모인 적이 없어요. 제가 불편한가 봐요. 서로 바쁘기도 해요. 우리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마음의 가책을 받으면서 먹고 마시고 누리고 즐기면 그것이 속된 것, 부정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20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 마음의 가책으로 먹고 마시면 그것은 악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3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의심하고 먹는 것은 죄라는 거예요. 믿음을 따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은 다 죄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먹고 마실 자유가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성경이 죄라고 말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회적인 상황, 교회적인 상황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우리는 형제를 위해서 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까? 나보다 중요한 것이 형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죄가 아닌 것 같이 떳떳하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도 안 하는 쪽이 훨씬 더 은혜롭고 좋은 것, 이것이 술 문제, 담배 문제, 주일날 주일 지키는 문제,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술과 담배로 인해서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한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이 형제를 너의 술과 너의 담배로 망하게 하지 말아라. 주일도 마찬가지죠. 주일 지키는 것도. 21절도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이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술도 마시지 않고 담배도 피우지 않고 무엇이든지 너 형제로 거리끼가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는 일을 안 하는 것이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8장 12절 13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고기를 먹지 않겠다뇨. 대단한 거 아닙니까? 바울은 형제에게 조금이라도 거리낌을 주고 실족하게 하는 일이라면 만약에 그게 고기 먹는 거라면 나 고기 평생 안 먹을 거야 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지만 다 할 수 있다고 해서 다 하는 것은 아니다. 남의 유익을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것도 어떻게 지킬 것인가 다 각자 마음에 작정한 대로 다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형제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일날 혹시 예배를 보지 않고 예배 시간에 내가 맛집에 줄 서서 있다고 한다면,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극장에 가서 극장 이제 시간 맞춰서 들어갈 대기를 하고 있다면, 그런데 혹시 아는 성도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을 거기서 만났다면
각자 상황과 처지에 따라서 여러 생각이 들겠죠. 주일날 교회는 안 나갔는데 햇살이 좋고 바람이 선선하게 부는 골프장에서 장로님과 안수지사님이 둘이 같이 마주쳤다면 서로 웃고 악수는 하겠지만 서로 부끄러울 수 있고, 속으로는 자신에 대해서 나는 이 상황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저 사람은 뭐야 이렇게 하면서 서로에게 막 나는 관대하면서 상대에게 비판하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불신자도 야, 너 교회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물어봐요. 너 예배 시간 아니야? 물어봐요. 물어본다니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 안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창조해서 넣어주셨던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다르다라는 그 본능적인 그게 있어요. 촉이. 그래서 너 교회 다니는데 그럴 수 있어? 세상도 그렇잖아요.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래? 어떻게 절 다니는 사람이 그래? 이런 말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성당 다니는 사람이 그래? 하나도 없어. 다 무조건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래? 라는 거는 무엇이 참 진리이고 무엇이 참된 생명의 길인지를 사람들 본능적으로 알고 있고, 사단은 그것을 매우 싫어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아우성친다라는 것은 우리가 가는 길이 진짜고 바르다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네, 갑자기 이런 이야기가 됐지? 그래서 네, 불신자들까지도 곱게 보지 못하는 것들, 뭐 주일 성수, 음주, 담배, 도박, 사치 이런 것들, 성경이 뭐라고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함부로 할 수 있겠는가? 신앙 양심상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잘 들으십시오. 정말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양심의 찔림을 당하면서도 원하지 않는 것들을 하게 될 경우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오늘의 말씀이 막 계속 찔리고 어떻게 나는 할 수가 없는데, 이 상황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도대체 너무 말씀 힘들다라고 하면서 상처가 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내가 정말 어찌할 수 없다, 힘들다. 누가 그런 분들을 정죄하고 죄인이라고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술, 담배, 도박 같은 것들보다 더한 죄들을 짓고 사는 존재들입니다. 한 주 동안의 나를 돌아보면 얼마나 추악한지 몰라요. 다만 그런 처지에 있는 분들, 어쩔 수 없는 처지에 있는 분들은 내 양심이 무뎌지지 않도록 모든 상황들이 은혜롭게 열릴 수 있도록, 나에게 권한이 있을 때 그것들이 끊어지도록 계속 치열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될 부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신앙생활하면서 가져야 될 그 원칙을 아는 것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찔리고 아파도 말씀을 통해 원칙을 확인하고 우리가 세워가는 것이에요. 누구 손가락질하고 정죄하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분들이 이런 원칙을 가지고 내가 다른 형제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거 안 해야 되는 거, 이게 신앙생활인가? 너무 귀찮다. 이것저것 생각할 게 뭐가 있냐? 이게 뭔가 떨떠름하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느 쪽이 더 행복한 것인가? 어느 쪽이 우리에게 더 은혜가 충만한 것인가? 이것은 금방 가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 말씀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나의 마음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 가정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교회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아름답고 거룩한 나라가 내 마음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충만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뭐길래 좋은 거예요? 전 초등부 예배 때 오늘 같이 나눴거든요. 왜 천국인가? 하나님이 다스리니까 천국이다. 왜 좋으냐?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좋은 거다. 그러면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통치를 받아서 그분이 하라는 대로 따라 살면 그것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정말로 성령님의 통치를 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기쁜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을 가지고 나도 해치고 남도 해치고 내 양심의 가책도 받고 다른 형제의 양심도 가책을 받게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과 나 사이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인가 가책을 받는 짓을 하게 되면 그것은 의를 행하는 삶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잖아요. 의를 행하지 않는 거예요. 가책받는 짓을 하면. 그러면 마음의 가책이 오는 거예요. 마음의 가책이 오면 무엇이 찾아옵니까? 무엇이 사라집니까? 마음의 평강이 사라져요. 마음의 평강이 사라지면 무엇이 없습니까? 희락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충만한 천국을 소유한 자로 그렇게 복된 인생을 내가 소유하고 싶다면, 그것을 내 마음에 소유하고 싶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형제와 나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형제에게 뭔가 걸림돌이 되는 행동을 보여준다, 내가 뭔가 형제의 양심에게 무언가라도 아픔을 준다, 그 양심을 뭔가 힘들게 한다, 형제로 하여금 실망시킨다, 형제로 하여금 신앙생활하는 그 앞길을 내가 막아버렸다, 이렇게 했을 때 그 관계는, 이 형제와의 관계는 의로운 관계가 아닌 거예요. 불편하고 어려운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그 관계 가운데 평강이 사라지는 거예요. 평강이 사라지면 무엇이 없습니까? 희락이 없는 거예요. 형제를 만나도 기쁨이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누구를 떠올렸을 때 그 사람과의 기쁨이 있는가 없는가? 우리 교회 안에서의 한 몸을 이루는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생각했을 때 기쁨이 없다면 돌아봐야 돼요. 평강이 없는 거고, 평강이 없는 거는 그 형제에게 뭔가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복잡하고 더럽고 냄새나고 믿을 것 하나 없는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되게 살고자 한다고 한다면 내 마음 가운데 천국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가정에 천국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환경이 천국으로 변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변합니까? 형제와의 의로운 관계를 통해서 우리 각자 마음속에 평강이 자리 잡는 거예요. 이 평강을 소유해서 이 평강을 누림으로 우리 안에 희락이 충만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신앙의 연륜이 더해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천국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표정이 온화하고 웃음이 있고, 그분을 만나면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내 남편도 교회는 다니지만 이 남편을 볼 때 내가 기쁨이 없으면 어려운 거예요. 내가 아내를 보는데 아내를 통해서 기쁨이 없으면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입니까? 이게 진짜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다 무슨 100% 우리의 삶 전체를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천국을 소유한 자로 다 살 수 있습니까? 그렇게 살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은혜를 사모해서 은혜가 충만할 때 어느 한순간, 일생의 어느 한순간, 빛나는 순간 정말 하나님의 백성대로 천국을 누리며 사는 행복을 누릴 때가 있어요. 그 행복을 세상이 줄 수 있습니까? 못 줘요. 하나님만이 주시는 은혜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행복을, 이런 행복한 성도로서의 삶을 술 때문에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담배 때문에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 영광스러운 복을 주일에 어디 잠깐 놀러가는 그 잠깐 누리는 쾌락 때문에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내 마음에 가지고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고 살기를 원하고, 그것 때문에 자유가 있어도 내가 그 자유를 마음대로 하지 않고 하고 싶은 것 안 하고 먹고 싶은 것 참고 가고 싶은 것도 안 가고 자제하고 이런저런 삶의 선택지에서 형제를 생각하며 여러 가지를 잘 판단해 나아간다면 큰 복이 따라옵니다. 큰 복.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받느니라. 아멘.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기쁨의 존재인 거예요. 그렇죠? 여기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손주 손녀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손주 손녀를 보셨죠? 존재 자체만으로 기쁨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손주 손녀가 정말로 할머니를 잘 섬겨요. 너무 흥분해서 꺼버렸어요, 제가. 이 손주가 할머니를 잘 섬겨요. 할아버지를 잘 섬겨요. 너무 이쁜데 그러면 어떻게 보입니까? 더 이쁘고 더 기쁨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런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공예배 같은 것들 잘 지키지 못하는 그런 고민을 갖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술, 담배를 끊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힘든 그런 선택 때문에 갈팡질팡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지금까지 안 된 것들에 우리가 매이기보다는 이 시간 우리가 원칙을 분명히 알지 않았습니까? 내가 내 마음에 확정한 대로 주를 위해서 할 수 있지만 더 나아가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도 누구 때문에 제재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형제 때문에 제재를 받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형제, 사회에서 교회를 보는 사람들의 눈 때문에 우리가 절제를 하고 자유를 속박당하는 것도 이것이 큰 복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야, 교회 다니는데 왜 이렇게 막 답답해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거구나, 이것이 복이구나 라는 거예요. 왜 속박을 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불행이 아닙니까? 그 속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체험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 가정의 체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잠깐의 이 세상에 보이게 반짝거리는 것들, 곧 썩어버릴 것들, 육신의 즐거움을 주는 것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잠깐 즐기는 쾌락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싼값에 그냥 팔아버리는 그런 부끄러운 성도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도, 사람에게 칭찬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요. 지난주 말씀, 이번 주 말씀 들으면서, 지난주 이번 주 말씀 들으면서 마음에 부담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힘으로 끊어내기 참 어려운 거잖아요. 아무리 결심하고 결단해도 그것이 잘 되지 않는 거잖아요. 강단에 서 있는 저 목사라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만 우리는 무엇 한 가지라도 제대로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형제를 거칠게 해서 넘어지게 할 수 있는 그 어떤 일이라도 아직 나에게 남아있다면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고 내 힘으로 안 된다고 분명히 우리의 사정을 하나님께 이야기할 수 있길 원합니다. 그리고 용서해 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성령님 나를 다스려 달라고,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안 되는 문제를 되도록 해달라고, 환경을 열어달라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해달라고, 내 안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님 한번 믿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